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자, 한 번만 더 좌우 한 번만 더 살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참 더워졌고요. 울산이 딱 지금 시즌이지 않습니까? 금요일부터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울산을 탈출하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휴가 가셨네요. 그렇죠? 더운 여름 휴가지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다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만 더 다윗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7월 말씀의 주제를 기도로 삼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그 어떤 때보다 기도하는데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굳이 이런 단어를 좀 표현하기는 좀 거북합니다만,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여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그 전주에 이런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야고보는 왜 죽고 베드로는 살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그 방법이나 생각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이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도 기도했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도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죽어가고 베드로는 다시 살아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고보는 사랑하지 않고 베드로만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참 기도가 잘 응답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살피게 하죠. 당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 건지 기도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염려하는 것, 물론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말이죠, 염려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기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열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시간 같이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일.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뢰하지도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주일날 외에는 차이나 셔츠를 입고 예배를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가서 보니까 90년도부터 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사역을 하는데 넥타이를 매면 기타 치면서 찬양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차이나를 입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보편적으로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신부님이세요? 옛날에 신부님들이 이런 거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목사라고, 그때도 전도사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교회가 지난주부터 노타이 데이로 8월 한 달간, 지난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노타이 데이로 선언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교회 올 때 다 넥타이 매지 말고 와라. 더운데 뭐 넥타이를 매느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의식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넥타이를 매야 되는 것 같고요. 주일은 차이나를 입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주일은 꼭 정장에다 위아래가 같은 색 정장에, 그리고 반드시 이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안에 다른 색깔 셔츠 입지 못합니다. 하얀색만 입어야 됩니다. 안에 컬러 안 됩니다. 하얀색 셔츠, 넥타이, 그리고 머리에 반드시 젤 이거 발라서 바람 불어도 절대 흩어뜨리지 않는 그런 것. 구두도 광이 번쩍번쩍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어디 갈 때 성경책을 어떻게 들 것인가. 김창희 목사님 어디 신방 가실 때마다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드셨습니다. 이렇게 찬송가가 앞에, 성경책이 뒤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가장 가까워야 된다. 근데 젊은 목사들이 갑자기 성경책을 얇은 걸 가지고 오더니 신방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부목사들이 목사님한테 불려가고 장로님들한테 불려갑니다. 그래서 그거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게 뭐냐고 경박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성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사 시절에 어디 가게 되면 반드시 성경책을 말이죠,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게 또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작전을 썼습니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교역자들은 이런 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지하철에서, 목욕탕에서 옆에 딱 밀고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김고사 이리 와! 여기 잘했어!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노예에서 또 해외여행을 또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시찰에서도 가고 또 목사님들과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래도 양해를 좀 구하고 의자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안 왔네? 의자 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분의 시선을 살짝 보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대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기 목사님 있잖아요. 진짜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여러분 사람의 시선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하기 싫으면 말고요.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시선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게임하는 것, 내가 휴대폰을 보는 것, 내가 TV를 보는 것,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시험 볼 때 시험 감독관들이 다 이렇게 봅니다. 학교에서 지금도 말이죠, 시험 볼 때 이렇게 감독관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대학생들 시험 볼 때 아예 오픈북하라고 합니다. 책 보고 쓰라고 합니다. 책 보고 답 쓰라고 하거든요. 책 보고 답을 써라. 그렇게 하면 컨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컨닝할 의지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큰 책을 주고 거기서 여섯 문제 주고 책 보고 써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학생들은 왜 그렇게 또 어렵냐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면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중에 하면 1번, 2번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던지냐고 합니다. 여러분, 책 보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쓰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부담스러운 단어를 좀 해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우리를 잡을 잴 수 있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일체 정치적인 단어, 정치적 용어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자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저렇게 편협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뭘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면 하여튼 예수쟁이는 지들밖에 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일반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런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듣고 기억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바로 기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룩하냐면 말이죠. 길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보통 머리에 뭘 하나 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또 그들이 기도할 때 성경을 인용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저 사람 참 거룩하다. 하나님과 참 교제를 잘 맺는 것 같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짜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아파가지고 바깥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볼리비아 상황이 말이죠. 너무너무 안 좋아서 병원 앞에 자기 남편이 누워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시사 프로그램 보니까 3일인가 5일인가를 말이죠. 병원에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인이 옆에서 힘들어하고 난처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하러 어디 골방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기도하러 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이 상황을 떠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의 민족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6.25 때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이 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습관이 되니까 말했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점점 더 형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책망을 받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형식주의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켜야 될 그 법이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회 통념이 중요해진 거예요. 사회적 기준이 중요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사이에 흘러가고 있는 그 사회적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해져서 사회적 기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그 기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본받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도 해보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형식이 뭐라고 하든, 어떤 것이 되든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종교들이 기도하는 기도와 다르게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거룩한 대화입니다. 이 용어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거룩한 대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거룩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이 교제는 거룩한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제에 뭐가 껴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하는데 이거 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이 바로 되기 전에 부산에 이렇게 순찰하시다가 제가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앞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장로님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대통령 아직 그 당에 공천 다 받지 못하고 이제 딱 그 즈음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비상관들하고 수행원들, 또 원래 그분이 현대와 관련된 최고의 회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한 사람이 말이죠, 저를 제지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젊은 사람이 부르니까 당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저를 보고 오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여기 부산에서 사역하는 교회 목사입니다. 장로님 이번에 대통령 당선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당돌합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당에서 공천도 못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로님 이리 와보세요. 옆에 있는 전도사한테, 저기 태화가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는 전도사한테, 전도사님 사진 한번 찍어봐. 둘이 서가 셋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근데 여기서 그 수많은 비서관 어떤 한 사람도 저와 그분의 대화에 껴들지 않았습니다. 저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무명인입니다. 그냥 이 심장이 그냥 교만이 배 밖으로 나온 그런 건방진 젊은 목사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현대 회장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나라 대통령도 된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가 말이죠, 얘기를 할 때 저 때문에 끼어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끼어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에 세상 것을 껴넣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우리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되게 마음이 좀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눈이 돌아가요. 내 뒤에 누군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깐만,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나요? 나는 정말 심각한데.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할 때 단 한 번도 한눈을 파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다른 데로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공간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제사는 지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찾아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비둘기도 받고 양도 받고 돈도 받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 기도하는 이들의 위선적인 기도,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리는 그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성전에서 성전 번제단에서 불이 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생에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그것을 보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성전에 보면 그 성전 제사, 그 제물이 하늘로 타고 있는 것들 그들은 항상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영적인 생활이고 영적인 교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해봐, 찾아봐, 문을 두드려봐. 그러면 내가 열어줄게.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 이렇게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인 대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고 했던 바로 이 기도, 이 기도를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든 뭐든지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거룩한 대화고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교제, 이 기도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조금만 더 풀어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회당에서 말씀 공부하는 거잖아요. 큰 거리 워교에서 큰 거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데 거기에 서서 이렇게 기도한다. 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들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다 받았어. 응답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칭찬 그거면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여러분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하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진지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여러 방법들로 응답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떨지 치더라도 기도는 일반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인데 다른 사람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면 좋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에게 걸려있지 않습니다. 위선적인 기도, 이 용어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외식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의 수일 뿐인 거예요. 그건 행위일 뿐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도 같거든요. 불교를 정말로 믿고 절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죠, 길가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소리예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그냥 공간에 흩어지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찬양을 받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용어가 부끄러울 정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에서 기도. 골방에서 한번 만나보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골방이냐면 골방은 은밀한 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은밀한 중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운드 맞춰서 막혀서는 안 돼요. 그럼 주님은 바깥에서는 듣지 않는가? 아니에요. 길거리 서서 기도하는 거, 진실한 기도를 듣지 않는가? 아니요, 다 들으세요. 광야에서 기도하는 거 주님 듣지 않느냐? 다 들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장소적인 것 부분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라. 여러분, 골방이 어디죠? 우리 옛날에 집에 다락방 있었잖아요. 다락방이 골방인가요? 다락방은 골방 안 될 것 같아요. 다락방에서 소리는 바깥에서 다 들어요. 골방은 어디일까요? 어디 기도원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골방일까요? 골방일 수도 있겠죠. 골방도 어딜까요? 각 신학대학교 뒤에 있는 산에 있는 그 기도골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골방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공간적인 이런 상황보다는 하나님과 나와 온전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거기가 골방인 것입니다. 주방이 여러분의 공간이 될 수,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운전하는 운전석이 여러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일하는 직장 그 현장이 여러분에게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와 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런 교제를 해보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의 방해나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골방입니다. 이 골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신학생 한 명이 와서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이 신학생 나이 61세, 지금 신학교 2학년 1학기 마쳤어요. 이분이 졸업하고 나면 67세 목사님수거든요. 그리고 뭐 강성고시 한번 떨어지면 68세, 그리고 안수받고 목회하면 2년 하고 은퇴해야 돼요. 내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신학 시작할 때도 와서 기도받고 갔고, 또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서, 그래서 4학년 때 교회 개척하라고 했어요. 전도사 때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해가지고 나이가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어떤 회사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도대체 그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나이 늦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지금 이대로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목회자로 교제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성도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무더운 여름, 이 날씨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물질이 정말 한없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뭐라고 하면 그 다음 알아서 하이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싸울 수 없을 정도로 큰 물질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인격이 나타나는데요, 그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돕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비전교회의 수준되는 거예요. 건강 필요하십니까? 건강에 복이 여러분한테 임하길 소망합니다. 형통이 필요하십니까? 형통의 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자녀가 되는 복이 임하길 소망하고요. 부모님을 잘 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다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짜일 수 있어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외식하는 기도 아닌가?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뒷머리가 쓱쓱 긁어지고 의식이 되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마음을 되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화장실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복을 다 받아들여 사랑으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